6. 세르게이 신부는 그로부터 7년도 은둔 생활을 했다. 처음에 그는 차, 설탕, 흰 빵, 우유, 옷, 장작 등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물건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거절했으며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흑빵을 받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다른 물건들은 그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세르게이 신부는 암자에서 기도를 하거나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방문자들과 대화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년에 3번 정도만 교회에 갔고 그 외에는 물과 장작이 떨어질 때만 밖에 나갔다. 마코프키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세르게이 신부가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한밤중에 마코프키나가 암자로 찾아온 일과 그 후 그녀가 다른 삶을 살기로 하고 수녀원에 들어간 일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때부터 세르게이 신부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고 수도사들이 그의 암자 근처로 옮겨왔으며 교회와 여관이 세워졌다. 늘 그렇듯 세르게이에 관한 명성도 한껏 부풀러져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멀리에서부터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치료해 줄 거라고 굳게 믿으며 병자를 데려오기도 했다. 세르게이 신부가 처음 병자를 치료한 것은 은둔 생활을 한 지 8년째 되던 해였다. 그가 치료한 사람은 14살짜리 남자아이였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세르게이에게 데려와 안수를 해달라고 졸랐다. 세르게이 신부는 자신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소년을 데려온 어머니는 세르게이의 발 아래 엎드려 끈질기게 애원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치료하면서 자신의 아들은 치료해주지 않느냐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했다. 세르게이 신부가 오직 주님만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자 그녀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다. 세르게이 신부는 이마저도 거절하고 암자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날, 이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어 밤이면 제법 쌀쌀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날 물을 길러 암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창백하고 깡마른 14살 소년과 그 어머니를 다시 보았고 전날과 같은 간청을 들었다. 그 순간 세르게이 신부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생각났다. 그 전까지는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지만 이날은 그렇지 않았고 의심이 생겼으므로 마음이 결정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은 여인의 청을 들어주어야 하며 그녀의 믿음이 아들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세르게이 자신의 주님이 택하신 보잘것없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세르게이 신부는 어머니에게 가서 그녀가 청한 대로 소년의 머리에 얹고 기도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한 달 뒤에 소년은 완치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세르게이를 장로라고 불렀고 그의 신성한 치유 능력에 관한 소문이 그 일대에 퍼졌다. 그때부터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병자들이 걸어서 혹은 마차를 타고 세르게이를 찾아왔다. 어떤 청은 받아주고 어떤 청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세르게이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했고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렇게 수도원에서의 9년과 외딴 암자에서의 13년이 흘렀다. 세르게이 신부는 이제 장로의 모습을 띄었다. 길게 자란 턱수염이 하얗게 샜지만 머리카락은 숱이 별로 없긴 해도 여전히 검고 고불거렸다. 7. 벌써 몇 주째 세르게이 신부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지냈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닌 대수도원장이나 수도원장이 정해준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14살 소년이 회복되고 나서부터였다. 그때부터 세르게이는 내면의 삶이 사라지고 외면의 삶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느낌이 매달 매주 매일 들었다. 마치 안과 밖이 뒤바뀐 것 같았다. 세르게이는 자신이 방문자와 기부자들을 수도원에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었으며 그런 이유로 수도원의 권력자들이 그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려 한다는 걸 알았다. 예를 들면 그는 노동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든 수도원에서 준비해 주었고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흔쾌히 축복해 주기만 하면 되었다. 수도원에서는 그의 편의를 위해 방문자를 만나는 날까지 정해 주었다. 세르게이가 남자들을 만나는 공간인 응접실이 마련되었으며
몰려드는 여성 방문객들에게 떠밀려 넘어지지 않고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난간이 있는 공간도 준비되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세르게이는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을 피하는 건 가혹한 일이라는 점에 기꺼이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활에 빠져들수록 내면의 삶이 외면의 삶으로 바뀌고 그의 안에 있던 생명수의 원천이 고갈되며 날이 갈수록 주님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든 그저 축복을 내리든 병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든 혹은 삶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하든 그의 도움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어쩔 수 없이 기쁨의 마음이 들면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신경이 쓰였다. 세르게이는 자신을 불이 타오르는 등잔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느낄수록 내면에서 타고 있는 진리의 신성한 불길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꺼져간다는 느낌 또한 강해졌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어느 정도가 주님을 위한 것이며 어느 정도가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도무지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가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을 악마가 사람을 위한 행동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느꼈다. 그가 이렇게 느낀 것은 예전에는 고독에서 멀어지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고독 그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방문객들이 버겁고 그들 때문에 지치기도 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찾아와 주는 것이 반가웠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기뻤다. 어딘가로 떠나 숨어버리려고 한 적도 있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궁리하기도 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줄 거라고 둘러대면서 농부가 입는 셔츠와 바지, 외투, 모자를 준비했다. 언젠가 이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떠나리라고 생각하면서 옷들을 방에 보관해 놓았다. 일단 기차를 타고 300베르스타쯤 간 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녀볼 작정이었다. 그는 한때 군인이었던 늙은 뜨돌이 남자에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먹을 것과 잠자리는 어떻게 얻는지 등을 세세히 캐물었다. 군인은 어느 마을 사람들이 음식과 잠자리 인심이 가장 후한지 얘기해 주었고 세르게이 신부는 자신도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옷을 입고 떠나려고도 했지만 그대로 있는 게 좋을지 떠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이처럼 망설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망설임도 사라지고 눈앞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악마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농부의 옷은 한때 그가 간직했던 생각과 느낌을 떠올리는 물건일 뿐이었다. 세르게이 신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영혼을 강건하게 단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가끔 의식이 명료해질 때면 그는 자신이 한때 셈이었던 장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내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생명수가 조금씩 조용히 흘러나오던 셈이 있었지. 그녀, 이 설명이 있습니다. 그녀예요. 이제는 아그니아 수녀가 된 그녀와 그날 밤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희열을 느꼈다. 이랬네요. 그녀가 나를 유혹했던 그때 나는 가장 진실한 삶을 살았던 거야. 그녀는 그 맑은 물을 마셨지. 하지만 그 뒤로는 사람들이 먼저 물을 먹으려고 서로 밀치며 몰려드는 탓에 물이 미쳐 고일 틈이 없어졌어. 그들이 온통 짓밟아 놓아서 이제 진흙탕만 남았어. 아주 가끔 의식이 명료해질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저 피곤하기만 할 뿐이었고 그런 자신이 안쓰럽기도 했다. 부활제 제4주를 하루 앞둔 어느 봄날이었다. 세르게이 신부는 자신의 동굴 예배당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예배당에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들은 모두 부유한 지주나 상인이었다. 세르게이 신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했지만 그의 시중을 드는 수도사와 수도원에서 그의 거처로 매일 보내는 당직자가 사람들을 선별했다. 밖에서는 8명 정도 되는 순례자들이 모여서 세르게이 신부가 나와 자신들을 축복해 주길 기다렸다. 그들 중 대부분이 여자였다. 그런데 예배 중에 세르게이 신부가 전임자의 무덤으로 가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뒤에 서 있던 상인과 부재 일을 하는 수도사가 그를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넘어졌을지도 몰랐다. 무슨 일인가요, 신부님? 세르게이 신부님. 아, 우리 신부님. 오, 주여.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얘졌어.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세르게이 신부는 이내 몸을 추스르더니
아직 얼굴이 굉장히 창백한데도 상인과 부제를 물리치고 계속 찬송가를 불렀다. 세라피온 신부, 부제, 하급 성직자들, 그리고 늘 암자 주변에 머물면서 세르게이 신부의 시중을 들던 소피아 이바노브나 부인은 세르게이 신부에게 예배를 중단하라고 간청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예배를 중단하지 마세요. 세르게이 신부는 콧수염 아래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 성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인이여 주님의 천사여. 그때 등 뒤에서 소피아 이바노브나와 세르게이 신부를 부축했던 상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르게이 신부는 그들의 청을 듣지 않고 예배를 계속했다. 다시 사람들이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예배당으로 몰려들었고 세르게이 신부는 조금 단축하긴 했어도 저녁 예배를 끝마쳤다. 예배를 마친 다음 세르게이 신부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서 동굴 입구에 있는 너름나무 아래 의자로 갔다. 잠시 쉬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잠깐의 휴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의 무리가 밀려들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간청했고 조언과 도움을 구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늘 성지에서 성지로, 장로에게서 장로에게로 다니면서 모든 성지와 모든 장로에 늘 감동하는 여성 순례자들이 있었다. 세르게이 신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하고 전혀 종교적이지 않으며 냉담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남자 순례자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리저리 떠돌며 궁핍하게 사는 퇴역 군인들이었고 또 대부분이 오로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 수도원에서 저 수도원으로 떠도는 술주정뱅이 노인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병을 고쳐달라거나 혹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내거나 가게를 얻거나 땅을 사거나 혹은 아이를 깔고 누워 죽이거나 사생활을 낳은 것에 대해 속죄를 구하는 등의 문제에 관한 의혹을 풀어달라는 것처럼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무지한 남녀 농부들도 있었다. 세르게이 신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모든 상황에 익숙해졌으므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에게서 어떤 새로운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종교적 영감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과 그의 축복과 그의 말을 필요로 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몰려드는 인파에 힘겨워하면서 동시에 기쁨도 느꼈다. 세라피온 신부가 세르게이 신부는 지금 몹시 지쳤다며 사람들을 물리치려 했지만 세르게이 신부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복음서 구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사람들을 막지 말라고 일렀다. 그는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난간으로 다가가 그들을 축복하고 질문에 답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서로가 척은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일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다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바람에 그는 비틀거리며 난간을 움켜잡았다. 다시 머리로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내일로 미루어야 할 것 같군요. 오늘은 더 못하겠어요. 세르게이 신부는 이렇게 말하고 모두를 향해 한꺼번에 축복을 내린 다음 의자로 갔다. 상인이 다시 그를 부축하면서 팔을 잡고 의자에 데려가 앉혔다. 신부님,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신부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신부님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인은 세르게이 신부를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히더니 경관역을 자처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사람들을 내몰았다. 그가 소리를 낮췄기 때문에 세르게이 신부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을 사납고 거칠게 대하는 것은 분명했다. 다들 물러나요. 어서 가라니까. 그만큼 축복을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요. 당장 가지 않으면 목을 비틀어버리겠소. 어이 거기 검은 각반을 맨 아주머니 가요. 어서 가라니까. 당신은 또 어디를 가는 거요. 오늘은 끝났다고 말했잖소. 내일이 또 있잖아요. 오늘은 다 끝났다니까. 노파 하나가 말했다. 여보세요. 신부님 얼굴을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어딜 가는 거요? 세르게이 신부는 상인이 사람들을 거칠게 대한다는 걸 눈치채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수도원의 심부름꾼을 불러 상인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상인은 사람들을 쫓아낼 거라는 걸 알았고 혼자 남아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심부름꾼을 보낸 것이다. 상인이 대답했다. 알았어요. 알았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훈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짓밟거든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그저 자기만 안다니까요. 안 된다고 했잖소. 가요. 내일 오라니까. 상인은 그렇게 모두를 내쫓았다. 상인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쫓아낸 것은 질서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몰아내는 걸 재미있어해서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그에게 세력의 신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호랍인 그에게는 시집 안 간 병든 외동딸이 있었다. 그는 세력의 신부에게 딸의 치료를 부탁하려고 1400베르스타나 되는 길을 왔던 것이다. 그는 딸의 병을 고치려고 2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현청 소재지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보았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음에는 사마라 현에 사는 농부에게 딸을 데리고 갔고 약간 효과를 봤을 뿐이다. 그 다음엔 모스코바의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큰 돈을 썼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 그러다 세르게이 신부가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으로 딸을 데려온 것이다. 이제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나서 상인은 세르게이 신부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룩하신 신부님, 제 병든 딸을 축복해 주셔서 고통스러운 병을 치유받게 해 주십시오. 감히 신부님의 성스러운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두 손을 포겼다. 그는 마치 자신이 법규와 관습으로 명료하고 정확하게 정해진 바를 따르는 것이며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는 딸의 치료를 간청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말과 행동을 했다. 그가 어찌나 확신에 차서 말하고 행동하든지 세르게이 신부조차도 상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세르게이 신부는 상인에게 그만 일어나서 어떤 사정인지 얘기해 보라고 했다. 상인은 자기 딸이 22살 처녀인데 2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병이 들었다고 했다. 상인의 표현을 빌리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 몹시 슬퍼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1400베르스타나 되는 길을 왔으며 딸은 여인숙에서 세르게이 신부가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딸은 빛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낮에는 다니지 않고 해가 진 다음에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몸이 많이 약한 건가요? 세르게이 신부가 물었다. 아니요, 특별히 약한 건 아닙니다. 꽤 통통한 편이죠. 의사 말로는 신경쇠약이라고 합니다만. 신부님 오늘 제 딸을 데려오라는 분부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거룩한 신부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다시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 신부님의 기도로 제 아픈 딸을 구원해 주세요. 상인은 다시 한번 털썩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 손을 모아쥐고 머리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세르게이 신부는 이번에도 상인에게 일어나라고 일렀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는지 생각해 보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잠깐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좋아요. 오늘 밤에 딸을 데려오세요. 당신의 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몹시 지쳤어요. 세르게이 신부는 눈을 감았다. 나중에 사람을 보내지요. 상인은 발끝으로 걸어 물러났는데 그 때문에 장화에서 더 크게 삐걱 소리가 났다. 상인이 가고 세르게이 신부 혼자 남았다. 세르게이 신부의 하루하루는 늘 예배와 방문객들로 채워졌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오전에는 고위 관리가 찾아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그 다음에는 어느 귀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어머니는 열렬한 신자로 세르게이 신부를 따랐지만 젊은 교수였던 아들은 신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세르게이 신부에게 데려와서는 아들과 얘기를 해봐달라고 부탁했다. 대화는 몹시 고역스러웠다. 젊은이는 수도사와 논쟁할 마음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인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을 대하듯 세르게이가 하는 말마다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세르게이 신부는 젊은이가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그런데도 전혀 불만 없이 평온하고 편안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와 그 대화를 다시 떠올리자 세르게이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신부님, 뭘 좀 드셔야지요. 수도 원장의 심부름꾼이 말했다. 그래야지 뭐라도 좀 가져오게. 심부름꾼은 동굴 입구에서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지어놓은 성방으로 갔고 세르게이 신부는 다시 혼자 남았다. 세르게이 신부가 혼자 살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성병과 빵만 먹으며 살던 시절은 이제 오래전 일이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할 권리가 없었으며 기름기 없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했다. 그는 여전히 적게 먹긴 했어도 예전에 비해서는 식사량이 훨씬 늘었고 예전처럼 혐오감과 죄의식을 느끼는 일 없이 대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다. 지금도 그랬다.
그는 죽을 먹고 차를 마시고 흰 빵 반덩이를 먹었다. 심부름꾼이 가고 나서 세르게이 신부는 너름나무 아래 의자에 혼자 남았다. 더없이 아름다운 5월의 저녁이었다. 자작나무, 사시나무, 너름나무, 벚나무, 참나무의 잎사귀들이 막 돋아난 뒤였다. 너름나무 뒤 벚나무에는 꽃이 활짝 피었고 아직 질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꾀꼬리 한 마리는 바로 옆에서 다른 두세 마리는 강가의 덤불 아래에서 지저귀며 노래했다. 농부들이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지 멀리 강가에서 노래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해가 쑥 뒤로 지면서 나무잎들 사이로 빛을 헛뿌렸다. 햇살을 받는 쪽은 환한 녹색으로 빛났으며 너름나무 쪽은 어두침침했다. 딱정벌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어딘가에 부딪히더니 땅으로 떨어졌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세르게이 신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또 했다.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시편을 펼쳐들었다. 한창 시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떨기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더니 짹짹거리며 그를 향해 총총 다가오다가 무언가에 놀라 날아가 버렸다. 그는 세속을 떠난 자신의 처지에 관해 기도했지만 사람을 보내 상인과 아픈 딸을 데려오게 할 생각에 서둘러 마쳤다. 그는 상인의 딸이 궁금하고 신경 쓰였다. 그에게 그녀는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줄 새로운 얼굴이었으며 그들 부녀가 세르게이를 성인으로 여기면서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르게이는 겉으로는 그런 생각을 부인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그렇다고 믿고 있었다. 세르게이 신부는 스테판 카사츠키가 비범한 성자이자 기적을 행하게 된 자가 된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놀라우면서도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병든 소년에서부터 얼마 전 그의 기도로 시력을 회복한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았으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엄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세르게이가 상인의 딸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그녀가 새로운 얼굴이고 그를 믿고 있는 데다가 그녀를 통해 자신이 지닌 치료의 능력과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일천 베르스타나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다는 얘기가 신문에 실리고 황제가 알게 되고 유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유럽에서도 나를 알게 되겠지. 그러다 문득 자신의 허영심이 부끄러워져서 다시 주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여, 위안을 주시는 주여, 진리의 영혼이여, 제게 오셔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축복해 주소서. 저를 뒤흔드는 세상의 추악한 명예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를 하고 또 했다.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또 이런 기도가 얼마나 헛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는 기도로 다른 이들에게 기적을 행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하찮은 욕망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는 처음 은둔 생활을 시작하던 때 순결과 겸손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그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다. 그는 손가락을 잘라 순결을 지켰던 것이다. 손에서 잘려나간 채 잘게 주름진 그 손가락을 들어 입을 맞추었다. 생각해보면 죄 많은 자신을 끝없이 탓하던 그때 그는 겸손했으며 그를 찾아온 노인, 돈을 구걸하던 술 취한 병사, 여자를 성심껏 맞았던 그때 그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가? 소피아 이바노브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라피온 신부를 사랑하는가? 오늘 그를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꼈는가? 그 젊은 학자를 사랑으로 대했는가? 그저 자신의 지성과 시대에 뒤떨어지 않는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훈계조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원하고 필요로 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사랑도 겸손도 순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상인의 딸이 22살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으며 그녀가 아름다운지 어떤지 궁금했다. 그녀가 몸이 약하냐고 물어보면서 사실은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던가? 그는 생각했다. 주님 도와주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꾀꼬리가 울었다. 딱정벌레가 그에게 날아들더니 목덜미를 기어다녔다. 그는 딱정벌레를 떼어냈다. 그런데 정말 신이 존재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잠긴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문에 달린 자물쇠를 내가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자물쇠는 바로 꾀꼬리 딱정벌레 자연인 거야. 그 젊은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다시 마음이 평온해지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종을 흔들어 심부름꾼을 불렀다. 그리고 지금 가서 상인 들어 딸을 데려오게 하라고 일렀다. 상인은 딸을 부축에 암자에 데려다 놓고는 곧 자리를 떠났다. 상인의 딸은 머리가 금발이었고 얼굴이 무척 희고 창백했다. 귀가 굉장히 작고 통통했으며 어린아이처럼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몸은 성숙할 대로 성숙한 여인과 같았다. 세르게이 신부는 출입문 옆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처녀가 그의 곁에 멈춰 서서 축복을 받을 때 그는 여자의 몸을 쳐다보는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곁을 지나가는 순간 그는 무언가에 질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음란하고 아둔하다는 걸 그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로 들어갔다. 여자는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르게이가 들어서는 걸 보고 여자가 일어섰다.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말했다. 두려워 말거라. 어디가 아픈 것이냐? 전부 다 아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건강해질 거야. 기도하거라. 기도는 해서 뭐해요? 기도해 봤지만 아무 소용없던걸요. 그녀는 여전히 생글거리며 말했다. 신부님이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꿈속에서 신부님을 보았어요. 날 어떻게 봤다는 말이냐? 신부님이 이렇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놓았다. 바로 여기에요. 그는 그녀에게 오른손을 맡긴 채 그대로 있었다. 너의 이름이 뭐지? 그는 이렇게 물었다. 이제 자신은 무너졌으며 욕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걸 느끼면서 온몸이 떨렸다. 마리아예요. 왜요? 그녀는 세르게이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더니 한 손으로 그의 허리를 감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금 뭘 하는 거냐 마리아. 넌 악마구나. 그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게 뭐 어때서요? 그녀는 세르게이를 껴안고 침대에 앉았다. 동이틀 무렵 세르게이는 현관으로 나왔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 여자의 아버지가 올 텐데 그러면 그녀는 다 얘기하겠지. 그녀는 악마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여기에 내가 손가락을 잘랐던 도끼가 있군. 그녀는 도끼를 쥐고 암자로 갔다. 심부름꾼이 나와 그를 맞았다. 장작을 팰까요? 도끼를 이리 주세요. 그는 도끼를 건네주고 암자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여자를 보았다. 잠시 뒤에 농부의 옷을 꺼내 입고 가위로 머리를 자른 다음 사날에 난 길을 따라 강까지 갔다. 지난 4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길이었다. 강을 따라 길이 나 있었다. 그는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점심때가 되자 호밀밭에 들어가 누웠다. 저녁 무렵 강가의 마을에 이르렀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강가가 있는 벼랑 쪽으로 갔다. 이른 아침이었다. 해가 뜨려면 아직 30분은 더 기다려야 했다. 사방은 온통 어둑어둑한 회색빛이었고 새벽 공기를 담은 서늘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왔다. 그래, 끝내야 해. 신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끝내야 하지? 강에 뛰어들까? 하지만 헤엄을 칠 줄 아니 빠져 죽지는 않겠지. 목을 맬까? 그래, 허리띠를 나무가지에 거는 거야. 이 방법은 너무도 그럴듯하고 손쉽게 느껴져 그는 오히려 두려웠다. 절망의 순간이면 대개 그랬듯 기도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릴 대상이 없었다. 신은 없었다. 그는 팔꿈치를 꿰고 누웠다. 그때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드는 손에 머리를 빼고 있기가 힘들어 팔을 쭉 뻗고 그 위에 머리를 대고는 금세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잠을 잔 것은 아주 잠깐이었다. 그는 곧바로 깨어났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회상을 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다. 그의 눈앞에 어린아이가 된 자신이 시골 어머니 집에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차 한 대가 집 앞에 서더니 검은 수염을 널찍하게 기른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 아저씨가 몸이 여윈 여자아이 파셴카와 함께 내렸다. 눈망울이 커다랗고 온순해 보이는 파셴카의 얼굴은 어쩐지 애처로 보였으며 수줍음을 타는 것 같았다. 파셴카는 그곳 남자아이들 무리와 섞였다. 남자아이들은 파셴카와 놀기야 했지만 꽤나 따분해했다. 그녀는 으스룩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놀림감이 되곤 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파셴카들어 헤엄을 칠 줄 아는지 보여달라고 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헤엄치는 흉내를 냈다. 아이들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놀려댔다. 그녀는 얼굴이 울긋불긋해졌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가엾어 보여 세르게이는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착하고 순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했다.
세르게이는 다시 그녀를 보았던 때를 기억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그가 수도사가 되기 전이었다. 그녀는 어느 지주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그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도 모자라 그녀를 때리기까지 했다. 그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어려서 죽었다. 세르게이가 기억하기로 그녀는 불행해 보였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고 과부가 된 그녀를 수도원에서 다시 보았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았다. 예전처럼 어수룩하진 않다 해도 볼품없고 초라하고 처량했다. 그녀는 딸과 딸의 약혼자를 데리고 순이원에 왔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가난했다. 세르게이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녀가 어느 지방도시에서 아주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왜 그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그녀 생각이 났다.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바닥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처럼 지금도 불행하게 지내는 걸까? 도대체 왜 내가 그녀 생각을 하는 거지? 대체 뭘 하는 거야? 그만둬야 해. 하지만 그 순간 다시 두려워졌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파생카를 기억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생각했다가 다시 파생카를 떠올렸다가 하며 한참을 누워있었다. 그에게 파생카는 구원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파생카에게 가서 너가 무엇을 해야 하며 너의 죄가 무엇이고 너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잠에서 깬 그는 이 꿈이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천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파생카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알았으므로 관로 속에 300베르스타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았으므로 거기로 갔다. 마지막 글입니다. 8. 파생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전 파생카가 아니었으며 이제는 그저 넓고 비쩍 마른 주름투성이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 실패한 관리였던 술주정뱅이 마르리키예프의 장모였다. 그녀는 사위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지방도시에 살면서 딸과 신경쇠약 환자인 사위 5 손자를 먹여 살렸다. 상인의 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시간당 50코페이카를 받아 집안을 꾸렸다. 하루에 4-5시간 수업을 하면 한 달에 60루블을 받았다. 그녀는 사위가 다시 일자리 얻기를 기다리면서 그 돈으로 하루하루 살았다.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는 사위의 자리를 부탁하는 편지를 모든 친척과 지인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는 세르게이도 있었다. 하지만 편지는 세르게이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는 옛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농부 요리사가 맛있게 만들어주던 금포도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다. 다음날 축제일에 손자들에게 그 빵을 먹이고 싶었다. 그녀의 딸인 마샤는 막내를 돌보고 있었고 위의 손자와 손녀는 학교에 가 있었다. 사위는 밤새 뜬 눈으로 세우고 이제야 잠들었다.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도 남편에게 화를 내는 딸을 달래느라 지난밤에 잠을 설쳤다. 그녀가 보기에 사위는 유약한 사람이어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봐야 소용없었다. 그래서 딸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남편에게 잔소리나 비난을 못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그녀는 사람들끼리 불편하게 지내는 걸 체질적으로 참지 못했다. 그래 봐야 뭐하나 좋아지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게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믿었다. 아니, 그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고약한 냄새를 맡거나 날카로운 소리를 듣거나 몸을 무언가로 얻어맞을 때처럼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루케리아에게 밀가루 반죽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 앞치마를 입고 굽은 다리에 기운 양말을 신은 6살짜리 손자 미샤가 놀란 표정으로 부엌에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요. 루케리아가 문 밖을 내다보았다. 할머니, 순례자인 것 같아요.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는 야윈 양쪽 팔꿈치를 서로 비비고 두 손을 앞치마에 닦은 뒤 지갑을 가지러 위층으로 갔다. 순례자에게 5코페이카를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갑에는 10코페이카 동전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돈 대신 빵을 주기로 하고 찬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자신이 10코페이카를 아까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루케리아에게 빵을 한 덩이 자르라고 이러고 자신은 10코페이카를 가지러 다시 위층으로 갔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벌 받은 거야. 2배로 주게 됐으니.
그녀는 미안한 마음으로 순례자에게 빵과 돈을 건넸다. 순례자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녀는 자신의 너그러움을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적게 주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더구나 이 순례자의 모습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음식을 얻어먹으며 300베르스트나 되는 길을 걸어오고 옷이 다 헤어지고 몸이 여위고 얼굴이 검게 그을렀어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농부의 모자를 쓰고 신을 신었어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도 세르게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30년 가까이 그를 보지 못했으니 그러는 것도 당연했다. 영감님, 변변치는 않지만 뭘 좀 드시겠어요? 그는 빵과 돈을 받았다.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는 그 노인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자신을 쳐다보자 몹시 당황했다. 파센카, 너를 만나러 왔어. 날 좀 들여보내줘. 간절히 애원하듯 그녀를 바라보는 세르게의 검고 아름다운 두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반짝 빛이 났다. 희끗한 수염 아래 입술이 애초롭게 떨렸다.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는 비쩍 마른 가슴을 두 손으로 누르고는 입을 벌린 채 꼼짝도 못하고 서서 순례자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 이럴 수가. 스테판, 세르게이 신부님. 그래, 바로 나야. 세르게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다만 세르게이나 세르게이 신부가 아니라 대죄인 스테판 카사스키야. 타락한 죄인이지. 날 받아줘. 그리고 도와줘.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다니요. 자, 어서 들어가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고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세르게이를 마땅히 데려갈 곳이 없었다. 집은 무척 비좁았다. 처음에는 창고나 다름없는 아주 작은 방을 그녀가 썼지만 그것마저도 딸에게 내주었다. 지금 그 방에서 딸 마샤가 젖먹이를 재우고 있었다. 우선 여기 앉으세요. 그녀가 부엌에 있는 의자를 가르치며 세르게이에게 말했다. 세르게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는 익숙해진 듯 먼저 한쪽 어깨에서 다음에는 다른 쪽 어깨에서 자루의 끈을 빼냈다.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초라해지신 거예요? 그처럼 명성이 높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세르게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온화하게 미소만 지으며 옆에 자루를 놓았다. 마샤, 이분이 누군지 아니?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는 딸에게 귀옛말로 세르게이가 누구인지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모녀는 작은 방을 세르게이에게 내주기 위해 거기에 있던 침구와 요람을 꺼냈다.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가 방으로 세르게이를 데려갔다. 여기서 좀 쉬세요. 누추하긴 하지만요. 저는 나가봐야 해요. 어딜 가는데? 수업을 해야 했어요.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음악이라. 그거 참 좋군. 그건 그렇고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언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저야 아주 좋죠. 오늘 저녁이라도 괜찮을까요? 그렇고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대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줘.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해.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어쩌지? 벌써 딸에게 말했는데요? 그럼 딸에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줘. 세르게이는 신을 벗고 자리에 누웠다. 밤새 한잠도 못 자고 40베르스트나 걸었던 탓에 금세 잠이 들었다.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가 돌아왔을 때 세르게이는 방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고 루케리아가 방으로 가져다 준 수프와 죽을 먹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세르게이가 물었다.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당신 같은 손님이 찾아오시다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수업을 빼먹었죠? 다음에 하면 되니까. 줄곧 신부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편지도 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바셴카,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임종의 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참여의 말로 받아줘. 바셴카, 난 성인이 아닐 뿐더러 평범한 사람조차도 못돼. 난 추하고 흉악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죄인이야.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건 아닐지 몰라도 아주 악한 죄인이지. 바셴카는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세르게이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믿었다. 그리고 이내 그 말을 완전히 알아듣고는 그의 손을 잡고 애처로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티바,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야, 바셴카. 난 음탕한 자, 살인자야. 신을 모독하고 기만한 자야. 아, 세상에,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 해도 난 살아가야만 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지.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스티브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날 놀리는군요. 당신은 왜 언제나 날 놀리는 건가요? 그래, 좋아. 놀린다고 하지. 그러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 줘. 나 말인가요? 아주 끔찍하고 구차하게 살았죠? 지금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럴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아주 힘들게. 결혼은 어떻게 한 거지? 남편과는 어떻게 살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엉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빠져 결혼했죠.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결혼해버렸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을 도울 생각은 않고 질투나 하면서 괴롭혔어요. 질투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주정뱅이였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그렇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그저 비난만 했죠. 그건 병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꼭 전쟁 같았죠. 그녀는 지난 기억 때문에 고통이 어린 아름다운 두 눈으로 카사츠키를 바라보았다. 카사츠키는 남편이 파센카를 때린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녀의 비쩍 마른 목과 귀 뒤로 붉어져 나온 힘줄, 반은 희끄대끄대진 젓갈색 성긴 머리카락을 한데 묶은 모습을 보니 그간의 일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그리고 재산 한 푼 없이 두 아이하고만 남게 되었어요. 영지가 있지 않았나? 그건 바샤가 살아있을 때 팔아서 전부 써버렸죠. 먹고 살기는 해야겠는데 우리 같은 젊은이자들이 다 그렇듯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특히나 아무 대책도 없었고 도움받을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수중에 있는 걸 다 써버리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덕에 나도 조금 배우고 말이에요. 그런데 미태아가 4학년 때 병이 났고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마샤는 지금 사회가 된 바냐와 사랑에 빠졌고요. 사위는 뭐랄까 좋은 사람이긴 한데 운이 없어요. 몸이 아프거든요. 엄마, 딸이 부르는 소리에 그녀가 이야기를 멈추었다. 미샤 좀 데려가 주세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가 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신발을 대충 걸쳐 신고 문 밖으로 나가더니 2살짜리 사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내 돌아왔다. 아이는 몸을 뒤로 젖히고 제 할머니의 머리 수건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아,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요. 사위는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상사도 친절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위는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어요. 어디가 아픈 거지? 신경쇠약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여기저기 알아보니 요양을 가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요. 그저 병이 낫기만 바랄 뿐이에요. 어디가 특별히 아픈 건 아니지만. 루케리아. 약하지만 짜증이 잔뜩 섞인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찾을 때마다 안 보인단 말이야. 장모님. 지금 가네.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의 얘기는 또 중단되었다. 사위가 아직 식사를 못했어요. 우리하고 같이 먹질 못하거든요. 그녀는 나가서 무언가를 차리고는 햇볕에 그을린 앙상한 손을 닦으며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 늘 불평스럽고 늘 불만스럽지만 참 감사하게도 손자들 모두 착하고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제가 이래서 조금씩 벌어요. 음악이라면 따분해 했는데 지금은 그 덕을 보내요. 그녀는 옆에 있는 서랍장에 작은 손을 올리더니 피아노 연습을 하듯 야윈 손가락을 움직였다. 수업을 해서 얼마나 받지? 1루블을 받기도 하고 50코페이카를 받기도 해요. 30코페이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모두들 제게 잘해줘요. 학생들은 잘 따라오던가? 카사스키가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프라스코비아 미하일로브나는 처음에는 그가 장난으로 묻는 줄 알고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어떤 아이들은 잘 따라와요. 특히 뛰어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푸죽간집 딸이죠.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내가 똘똘한 여자였다면 아버지 연주를 이용해서 사위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그렇군. 카사스키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런데 파셴카, 예배에는 참석하나? 아, 말도 마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제대로 나가질 못해요. 아이들과 금식을 하고 가끔 교회에 가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또 몇 달씩 못 가기도 해요. 아이들만 보내고요. 어째서 당신은 가지 않는 거지?
사실은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다 낡은 옷을 입고 가려니 딸과 손주들 보기 창피했어요. 새 옷이 없거든요. 그냥 게으른 탓도 있고요. 그럼 집에서 기도를 하나?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마음속에 참된 감정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추한지만을 알고 있을 뿐. 아, 그래, 그렇군. 가사적기가 맞장구 치듯 말했다. 알았어, 지금 가네. 그녀는 사위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고는 머리수건을 고쳐 쓰고 방을 나갔다. 그녀는 이번에는 한참이 지났어야 돌아왔다. 그녀가 왔을 때 카사츠키는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등에는 자루를 메고 있었다. 그녀가 가시 없는 양철 등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그는 아름답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주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얘기 안 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저 내가 전부터 알던 귀족 출신 순례자라고만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차 한잔 마셔요. 아니, 괜찮아. 그럼 여기로 가져올게요. 아니, 내겐 아무것도 필요 없어, 파셴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거야. 난 이제 가봐야 해. 나를 측은하게 생각한다면 날 만났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줘. 꼭 부탁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고마워. 당신 발 아래 엎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당신이 당황스럽겠지. 고마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용서해 주길.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용서해 줘. 그녀가 떠나려는 세르게이를 잡더니 흑빵과 둥근 빵, 버터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모두 받아들고 떠났다. 날은 어두워졌다. 세르게이는 두 집을 채 지나기도 전에 파셴카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파셴카는 개 짖는 소리로 그가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파셴카는 내가 되어야 했지만 되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야. 나는 신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거야. 그래, 하나의 선행,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한 잔의 물이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보다 더 귀중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망이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 묻고 대답했다. 그래, 있었어. 하지만 그 모든 열망은 세속적인 명성으로 더럽혀지고 묻혀버렸어. 그래, 하나님은 나처럼 세속적인 명성을 위해 사는 자와는 함께 계시지 않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해. 그는 파셴카를 찾아갈 때 그랬던 것처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순례자들과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빵과 잠자리를 구했다. 가끔 성미 고약한 여주인이 욕짓거리를 퍼붓거나 술 취한 농부가 시비를 거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순례길에 쓸 돈을 주기도 했다. 그의 품위 있는 외양이 도움이 될 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품위 있는 사람이 거지꼴이 된 것을 보며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사람들이 집에서 복음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어줄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을 들으면서도 마치 처음 듣는 양 놀라고 감동했다. 조언을 해주거나 글을 대신 읽고 써주거나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그들에게 감사 인사도 받지 않고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노파 2명, 군인 1명과 함께 길을 걸었다. 그때 준마가 끄는 마차에 탄 신사와 귀부인, 말을 타고 있는 남녀가 그들의 앞을 막았었다. 귀부인의 남편은 딸과 함께 말을 타고 있었고 마차에는 귀부인과 여행객인 듯한 프랑스인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세르게이 일행을 멈춰 세운 이유는 러시아 민중 고유의 미신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순례자를 프랑스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프랑스어로 얘기를 나눴다. 프랑스 사람이 말했다. 이런 식의 순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확신하는지 저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들이 묻자 두 노파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요? 하나님이 다리를 주셨으니 우리는 심장을 드려야지요. 이번에는 군인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이며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카사츠키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대답을 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성직자의 아들인 것 같군요. 좋은 가문의 사람 같아요. 잔돈 있습니까? 프랑스인이 잔돈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순례자 모두에게 20코페이카씩 나누어 주었다. 저들에게 말해주세요. 양초를 사라고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라고 주는 거라고요? 그가 미소를 짓더니 장갑 낀 손으로 카사츠키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차를 마시라고요, 영감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카사츠키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벗겨진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카사츠키는 이 만남이 특별히 기뻤는데 세속적인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20코페이카를 받아 앞못 보는 거지에게 주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 중요성을 잃어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돌아다닌 지 8달이 지나고 9달로 접어들 무렵 카사츠키는 다른 순례자들과 하룻밤을 묵은 어느 도시의 숙소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신분증은 어디에 있고 그는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신분증은 없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불황자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다. 시베리아에서 카사츠키는 어느 부유한 농부의 개간지에 정착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는 주인집 채소밭에서 일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돌보며 지낸다.